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누가 의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 독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또한 바울도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같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원래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원래부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더더욱이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던 민족이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유대인들 성도님들이 이 안디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될 때에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식사를 하다 말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만나게 될까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그냥 떠나고 이제 숨어버리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바울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는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엄격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본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생각을 아직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혹 자기가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까봐 식사를 하다 말고 숨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베드로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모습을 보였는가? 어찌하여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까지 율법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에 대해서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는가? 어찌하여 베드로는 자기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말하면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율법의 그 행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가?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해지던 2000년 전의 시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했던 시대였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또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종차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해질 그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같이 만나는 것을 꺼리고 있었고, 같이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도 차별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에 관련된 혼란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관련된 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어떻게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서 하라는 것을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율법에서는 하라는 것을 만약에 100가지를 잘 지켰는데 만약에 한 가지를 내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100가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한 가지만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10가지를 잘 안 지킨 사람하고 한 가지만 잘 안 지킨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10가지를 안 지킨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안 지킨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인이냐 또 의인이 아니냐라고 따질 때에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10가지를 안 지킨 사람이나 한 가지를 안 지킨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누가 잘 지켰느냐, 누가 못 지켰느냐. 하지만 이 율법의 기준은 엄격한 기준이 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람을 의롭다 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누가 죄 없는 사람이냐 이것을 평가할 때에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 근거를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생각을 하냐면 도덕 혹은 국가법 혹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누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백인과 흑인과 아시안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누가 더 우등한 인종일까요? 다 똑같은 사람이죠. 피부색을 가지고 누가 더 우등하고 열등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피부 색깔을 가지고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성경적 가치관에 세워졌다 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누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라는 걸 따질 때에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국가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에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법을 안 지킨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덕법이나 국가법을 가지고 근거로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그 법의 근거에서 봤을 때는 내 스스로 내가 내 양심에 비춰봐서 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이제 솔직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국가법을 또 도덕법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 정도로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으니 좀 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의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종교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 종교마다 각각 구원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종교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 쓰시고 죄의 전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아주실 뿐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 하나라도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심지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상이 있죠. 또 행위가 있고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착하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었는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고 가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내가 만약에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